2025년 8월 3일 주일 저녁 저녁 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우리 형규 유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된 우리들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도 일터에서도 학업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청소년부, 소년부 주일 본문 말씀들 알려주세요. 주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15절 했습니다. 요한복음. 네, 저는 에베소서 5장 17절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해볼까요? 에베소서를 해볼까요? 에베소서는 무슨 어땠어요? 예배 드리면서? 약간 좀 왜 굳이 16장 15절 말씀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살짝 안 갔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의 혁명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잘 느껴졌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요? 요한복음을 좀 해볼까요? 5분점이 있네? 네. 요한복음, 그럼 에베소서 5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구절을 통해 교인들에게 혼돈과 방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맞춰 살아간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죠, 그게? 이게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17절. 네. 주의 뜻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에 따라 행동하거나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하고, 하나님도 또한 백성들에게 그런 설교를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저는 이 구절에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전파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뜻 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주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우리를 향하신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전파한 거, 이 에베소서 전체가 주의 뜻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겠지만, 쉽게 규리한테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뭔 것 같아요? 형제한테는 뭔 것 같아요? 뜻? 내가 일주일 동안 삶에 이 말씀 우리가 먹었잖아요. 적용하려면 0.1초 만에 혹은 0.2초, 3초 만에 그냥 딱 떠올라야 돼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 가운데 걸어라. 에베소서 5장 15절 같은데 15절처럼. 그러면 그게 내가 이게 그냥 듣고 소화를 못 시킨 상태로 있으면 이게 우리의 양식이 되지 않아요. 아, 주님의 뜻은 뭐구나. 그래서 시간을 아껴라, 조심해서 걸어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어리석게 행하지 마라,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5장 15절, 16절, 17절. 술 취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주의 뜻이 뭐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빠 뭔 말하냐면 한 단어 혹은 조금 더 길게 하면 한 문장으로 딱 나와야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에게 양식이 돼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걸으려면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양식의 힘이에요. 즉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걷는 거거든요. 그 주의 뜻, 서로 발닦아주는. 주의 뜻. 성경을 토대로 살라는 뜻 같아요. 한 단어로 아빠는 구별이라고 생각해요. 구별. 신앙 용어로는 거룩.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은 뭐냐면 세상과 이 어둠과 이 타락과 이 욕심과 같이 걷지 말고 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지 않니?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모든 영광과 모든 유산과 모든 상속물과 모든 능력과 영광을 다 받을 거이지 않니? 주 예수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것처럼 세상은 싸우고 욕심부리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복수하고 욕하고 왕따하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사랑, 서로 나보다 더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랑, 화평,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다.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관점으로 그 사람과 언제도 화평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조건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혹은 내가 기뻐하지 않고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소망과 기쁨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향이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한 단어로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처럼 나도 세상과 구별된 세상은 악하죠. 세상은 더럽죠. 세상은 분쟁하죠. 그렇죠. 세상은 수근수근하죠. 세상은 다투죠. 거기에서 구별돼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구나. 그 뜻이 하늘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사람들에게 모두 다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뜻이 일어나는 것,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 통치 공간, 즉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통치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아빠는 이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걷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한 단어는 구별이에요. 즉 거룩이에요. 영어로는 홀리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몇 절이죠? 16장 15절 보자. 이제 제자들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15절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여기 15절 보시면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라고 써져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봤고 그리고 또 그것은 너희에게 보이시니라 이 문장에서 근데 뭐 어떤 걸 보이시려나 하고 이제 뒤 얘기를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앉음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보여주신 일이고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는가 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게 그 능력을 부여주심으로써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7절 보고 사도행전 그러면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했던 그 보이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네,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제가 그래서 찾아본 건데 그렇게 저는 15절하고 14절하고 16절은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런 관점으로 또 성경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맥락 있게. 알겠죠? 이 마태복음 16장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그런 관점에서 16장을 또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이따가 질문을 받아볼 텐데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도 읽고 매일같이 성경을 방학 맞아요. 여름 방학 때문에 여름방에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 말씀 먹는 것에 대해서 주체력을 쌓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때로는 아는 지식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꾸중을 하세요. 너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 지식이 올바를지라도 왜냐하면 그게 삶의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 지식이 삶의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알아. 만 있다 그러시면 하나님은 그 지식도 올바른 지식이라 하지 않으세요. 그 근거는 욥기예요. 욥기. 아빠가 요즘에 욥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빠는 지금 이제 같이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막 계속 달렸잖아요. 네. 아빠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 막 열왕기야, 역대상하, 그 다음에 그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갔었잖아요. 아빠는 지금 시편까지 갔는데 욥기 말씀을 아빠가 묵상을 하다가 20편 묵상을 하다가 항상 아빠가 그 궁금했었던 게 욥기 42장
제일 마지막 장 7절이에요. 7절. 욥의 세 친구가 나오거든요. 욥의 세 친구, 욥이 고난 받는 중에 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다,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나와서 야, 네가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겠냐? 하나님은 이러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네. 욥과 그다음에 그 욥의 세 친구와 그 성경 지식 배틀을 벌여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많고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자들인지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데 아빠가 봤을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어디 사람 빌다시라 그랬죠? 나아마 사람 소발하고 그다음에 수아 사람 빌다시라 그랬죠? 네. 수아 사람 빌닷, 대만 사람 엘비오스, 수아 사람 빌닷, 그다음에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장장 엘리우라는 젊은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38장에 등장하기 전까지 37장까지 욥하고 이제 계속 배틀을 하거든요. 하나님 지식자랑 배틀이에요.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는 분이야.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없어. 의인이야. 왜? 욥기의 가장 핵심의 전제는 욥기를 읽을 때 이제 곧 읽겠지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끝나면 저희 에스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있겠지만 귤이 좀 힘내고 있겠지만 이 욥기를 읽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욥은 의인이었더라는 욥기 1장 이 말씀의 전제를 가지고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된 사람이야.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우스 사람 욥이죠. 이 사람은.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우스 사람 욥. 이렇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야. 올바르며 의롭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다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하는 자라. 욥은 의인이다.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 조건에서 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완전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셔. 근데 죄 때문에 내가 자꾸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너네들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고 이러하신 분이고 이러하신 분이다 그러는데 맞니? 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장장 1장부터 이제 욥이 이제 고난 받고 이제 세 친구가 찾아오는 4장부터 세 친구가 찾아오는 4장부터 계속 4장부터 37장까지 2장부터 욥의 세 친구가 2장에 찾아오죠. 계속 이제 배틀을 벌이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이지 않는 사람인데 너네 전제가 맞니? 하나님은 근데 들어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얘기하는 말이 모두 다 그 지식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막 얘기하면서 이제 욥을 정죄하거든요. 그 지식이 틀린 게 없어. 틀린 게 없어. 그 지식이 진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제일 마지막 42장에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 내가 하늘과 땅과 시간과 공간을 만들 때 구름과 바람과 비와 천둥을 만들 때 이 바다를 만들고 저 심해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내가 그거 다 재가지고 다 저기 우박 창고에서 다 빼가지고 너 다 만들고 지구의 경계를 만들고 물의 경계를 만들고 구름이 어디서 구름의 창고를 만들고 했을 때 너 다 있었니? 아니? 너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 세상은 빛은 어떻게 만들고 어둠과 구별되고 궁창은 어떻게 나누고 아니? 너 저기 대못에 사는 그 라바 그 저기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큰 동물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뭐 거대한 무서운 용과 유니콘도 나오는 거 알아요? 성경에 리비아단 그런 것들 대못 이런 것들 그런 크고 무섭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니네가 보이지 못하는 심해 많은 동물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데 너는 그 앞에서 걔를 명령할 수 있겠니? 떨지 않을 수 있겠니? 너는 피조물이고 난 창조자인데 창조주인데 창조주의 모든 것을 네가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일 거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의롭게 하실 거야. 죄인은 벌 주시고 의인은 상 주시고 하실 거야. 네가 이런 것을 다 얘기할 수 있겠니? 하니까 욥이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요. 죄송한데 제가요 잘못 하나님을 몰랐고요. 다 지식은 다 맞아. 욥이 한 얘기도 지식적으로 다 맞고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스 맞지? 네, 수아 사람 빌닷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솔밭이 한 얘기들이 다 맞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욥한테 말하고 나서 이제 욥이 잘못했다고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제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시련의 연단을 거의 걸어가고 나서 겸손한 상태로 하나님은 저의 이 지식과 저의 측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입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욥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주께서 욥에게 7장 7절 42장 7절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욥의 친구에게 이르시되 엘리바스하고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만 사람 소발 이 세 명에게 다 같이 이르는 거예요. 네.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올랐느니 그쵸? 이 두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타올랐대. 하나님을 대변했거든요. 욥이 그래서 너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 잘못한 것을 빨리 찾아봐. 그리고 돌이켜 회개해.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하고 공의롭고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데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을 너에게 주실 수가 없는 분이야. 계속 이런 논조로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는 지식이야. 하나님에 대한 맞는 지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두 친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 세 명에게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올랐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뭐야? 그게 제 문해력적으로는 뭐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욥도 올바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봐봐요. 7절을 직접 보면서 찍으면 안 돼요. 정확한 팩트로 탐정이 돼서 디텍티브가 돼서 자,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올랐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욥이 말했다는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말했다는 거야, 안 말했다는 거야? 말했다는 거죠. 욥은 말했다는 거야? 옳은 것을? 아니요. 옳지 않게 욥과 같이 옳지 않게 욥은 KO 펀치 맞고 지금 무릎 꿇었어. 네. 이 세 명도 너희도 잘못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 세 사람 중에 아빠 기억으로는 빌닷인가 소발이 말했거든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막 하나님을 대변해서 막 욥에게 고난받는 욥에게 마음은 너무 힘들고 왜 그때도 우리가 욥기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지만
그 모습, 욥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있었죠. 며칠 동안?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정도로 같이 공감하면서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했는데 맞잖아. 우리 그때 같이 네, 맞아요. 생각해보지 않았어? 7일 동안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래, 욥기 2장 13절. 이렇게 그들이 밤낮으로 이래 동안 그와 함께 땅바닥에 앉았으나 그의 고통이 극심한 것을 보므로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니라. 그래, 10분 같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욥을 아끼고 욥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7일 이후에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아빠가 많이 묵상을 했는데 이번 말고 아빠는 여러 차례 성경을 많이 저기 이제 회독을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들을 엘리우하고 어떻게 따르게 봐야 되지? 이제 엘리우는 나중에 젊은 사람은 나오는 사람이고 엘리우는 안 혼나거든요. 좀 비슷한 논조라도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근데 욥과 같이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맞아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고 하나님의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마땅한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악을 멀리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도 알고 나도 그걸 알아. 근데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왜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나는 죄가 없는데 너네는 왜 내가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고난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니. 그냥 계속 대치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판정하는 거야. 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만 사람 소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일까? 말로 배틀하거든요. 지식 자랑하고 말로 왔다 갔다 티키타카하고 야 나 아니야. 맞아 너. 아니야. 맞아 너. 이게 4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진리는 걔네들이 말했던 그 진리는 정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야. 아빠가 봤을 때. 근데 아니래 하나님이. 네 말하는 게 나에 대해서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대. 이게 뭔 말이냐면 뭔 말일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지식들이 더 있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말을 입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을 입으로만 얘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이 우리의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거짓이 없이 우리의 말은 거짓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제는 우리의 능력은 훨씬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즉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욥하고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은 말로 입으로 하는 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아까 경건해서 더 거룩히 구별되고 더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지 배틀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입의 말보다 더 크게 마음의 소리라고 해서 마음에도 소리가 막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행동이 되고 실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 안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함. 능력이 없어요.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들 입으로 했던 말들이 아니라 욥을 예수 그리스도가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하게 봤을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많이 있어도 그래 공의 하나님 맞아. 정의 하나님 맞아. 악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보상하신 하나님 맞아. 하는데 그 지식 입으로 말하는 지식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욥을 불쌍하게 보고 긍휼히 보고 욥을 사랑으로 보고 욥을 기다려주고 욥에 대해서 인내하고 했던 그 능력의 말들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삶도 우리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 우리는 지금 몇 년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뭐 몇 년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쌓이는데 그게 그냥 이론이 되면 안 돼. 그게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 삶의 실제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것을 그냥 종교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갈고 닦아서 내 것인 양 만들어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금식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이렇게 추구해.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자비 더 베풀고 내가 돈 많이 쓰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추구해. 이렇게 추구한다. 근데 우린 종교인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잖아요. 우리는 그 이론이 아닌 실제, 우리의 삶의 실제, 그 다음에 지식이 아닌 그 능력을 우리 삶으로 말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믿음과 은혜예요. 믿음과 은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방향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만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즉 엘리바스나 그 다음에 나아만 사람 소발이나 그 다음에 이름 되게 어렵네. 수아 사람 빌닷이나 이 지식이나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말할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식을 뽐내는 거 아니에요.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입으로 나오는 말들인데 그의 삶의 말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올바른 소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뭐 전도는 입으로 해야겠죠. 근데 우리 삶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맞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잖아요. 라는 그런 삶의 실제. 예수님의 왕국만이 영원하지 이 세상 왕국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들췄잖아요. 그렇죠. 어떤 왕국이 어떤 왕이 그렇죠. 공정하고 의롭고 영원하고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그게 로마의 카이사르예요? 아니면 저기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더 3세예요? 아니면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다리우스예요? 아니면 고레스예요? 다 죽었잖아요. 그의 왕국이 어디 갔어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누구예요? 아슈르 바니팔이에요. 아시리아의 통치 제국자. 누구예요? 누구 도대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그래 솔로몬이에요? 다윗이에요? 어떤 왕국이 영원해요? 그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공평과 선과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어떤 왕국만이 공평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는 실제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알겠죠? 지식을 뽐내다가 하나님께 혼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6장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또 보내시잖아요. 네. 그 일주일 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저기 대제사장들이 보낸 경비대원들에게 잡히실 목요일 그 다음날 금요일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서로 발 닦아주는 그렇죠. 최후의 만찬 그 사건 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영원토록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하나님 영원토록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인 거예요. 저기 그 13장인가 여기에서 그 저기 하잖아요. 발을 씻기시잖아요. 즉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볼게요. 16장 읽어요. 읽고 질문 하나씩만,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읽어요. 8절씩 읽을게요. 8절씩 8에 32. 오케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또박또박 말한 크게.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게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할 것은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일러 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께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지 아니하며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도다. 이 일은 이제 너희하고 헤어질 거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버지 곁으로 간다. 돌아갈 거야.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너희가 나하고 이제 떨어져 헤어질 거야. 라는 일 때문에 근심이 가득 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거 그러면 15절가 제가 아까 말했던 걸 좀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니라. 이제 연결이 되죠. 네. 이게 맥락적으로 봐야 되고 통으로 봐야 돼요. 큐티는 절과 절을 끊기 때문에 네. 맥락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소중한 하나님의 양식이 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성경을 큰 덩어리씩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니라.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네.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그걸 읽어보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예수님이 소개를 하시거든요. 네.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첫 번째 위로자,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컴포터. 근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진리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즉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예요. 성령님, 우리가 그때 삼위일체, 네. 비즈 쓰리야, 원, 그렇죠? 네. 인격과 신격이 각각 계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격이 각각 계셔요. 근데 위격이 똑같아요. 위치가 똑같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였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성령님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성령님, 그렇죠. 와, 한 몸이세요. 그렇죠. 한 몸이 아니라 하나세요. 그렇죠. 네, 몸은 우리 같이 빛의 몸이든 아니면 흙의 몸이든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계시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몸이 없으신 분이라 그랬죠. 영과 혼이 있으신 분이죠. 혼이 있으시기 때문에 각각의 인격과 신격이 각각 다르다 그랬죠. 삼일체 하나님, 아빠가 그때 설명했던 거 돌려보세요. 근데 하나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어. 그게 예수님과 하나라서 예수님과 하나야. 근데 그 성령 하나님, 즉 거룩한 곳에만 계실 수 있는 거룩의 영, 진리의 영, 위로자, 이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한테, 그게 나한테 주셨는데, 그 나한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갈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오순절날. 네. 그렇죠. 지금 6월절이고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 뒤잖아요. 그쵸. 오순이라 그래가지고 네. 50일이 안 돼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성령님을 받은 교회가 생긴 그 사건 이후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교회 안에. 그렇죠. 그렇죠. 모두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 고린도전서 13장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묻히시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죠. 즉 예수와 한 몸인 사람들이 떠나지 않죠. 그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성령 하나님 나 주셨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보실 거야. 너희에게 줄 거라. 라는 관점으로 성규가 뭐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성교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단초를 잡아가지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계속 소개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죠? 네. 오케이. 그분께서 내 것을 가져다가 원래는 예수님과 한 몸이야. 예수님이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야. 하나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이게 동일한 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동일한 각각의 자유의지가 다 각각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각각의 감정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각각의 신격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과 빛으로, 성령님은 거룩의 영으로 수면을 운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시고 모두 창조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하시는 각각의 능력인데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나왔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죄 짓자마자 떠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악령이 들어왔잖아요. 다윗이 그걸 봤잖아요. 네. 죄 지으면 구약시대에는, 교회시대 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으려고 해도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시드기야한테, 여호와스한테, 여호와긴한테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다윗한테도 함께 있을 수가.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미쳐가지고 악령 들어서 미쳐가지고 성령 하나님 떠나시고 그거 봐가지고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 즉 성령님을 새롭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어. 죄인과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이 약속으로 예수님과 한 몸 돼 있는 우리에게 떠나시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받아도 이 세상에 죄에 짓눌려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희미해져서 우린 죄를 지을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떠나시지 않으시고.
이해가 되죠. 네.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에 갇힌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이 시간에는 너가 죄를 짓고 그 1초 뒤에 다시 회개해서 다시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이라고 욥처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의 교회가 되고 공중에서 나중에 랩처 될 때 그렇죠? 네. 그 저기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날 신부들이잖아요. 그렇죠?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알겠죠? 네. 한번 해주세요. 읽고 16절 빨리. 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노라 하니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기 원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묻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상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은 즉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니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때가 오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확신하나이다. 이것에 예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픈 불주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너네 불주사 맞을 거야. 이 불주사는 얼마나 아파. 하지만 그게 기쁨이 될 거야. 다시 볼 거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었을까요? 원래는 제가 이게 15절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33절에 화평이 뜻이 궁금해서 그래요. 그 화평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불주사가
저기 무의식 중에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맞으면 아프죠. 그쵸. 슬프죠. 네. 갑자기 아빠가 죽었어. 어, 슬프죠. 내 네. 아빠가 3일 뒤에 죽을 거야. 그게 더 슬픈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다시 올 거야. 아니, 어. 아빠가 너네하고 헤어질 거야. 그런데 다시 올 거야. 그러면 아빠 약속을 하셨어. 아빠 헤어질 때는 이런 안정장치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고 성령님이 나보다 더 저기 파워가 세신 분이라고 하셨어. 왜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안에서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 제약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셨지만 성령님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그 예수님과 한 몸인 교회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사역을 함께 하시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환난을 당하는 예수님과 한 몸인 지체들한테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해 주시고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진리의 영, 진실을 말해 주시고 하시는 그 성령님은 훨씬 더 능력이 강하게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까지만 예수님이 다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온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이런 불주사 잠깐 맞을 거지만 그게 있어야 돼. 그 고난이 있어야지 그 약속의 성취가 있어야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어. 하면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까지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가끔씩 가다가만 그냥 한마디만 툭툭 야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날 거야. 내가 3일 동안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거야. 이 말씀만 그냥 던지고 별 설명이 없으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되게 고민이 많고 괴로워하고 야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다윗 왕처럼 아람도 정복하고 블레셋도 정복하고 로마도 정복하고 저기 시리아 페르시아 다 정복하고 그리스도 정복하고 이집트도 정복하고 그 옆에 있는 리비아 정복하고 아프리카도 다 정복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는 거기에 군대 장관을 할 거고 나는 거기에 재무장관을 할 거고 나는 거기에 행정장관을 할 거고 나는 그 저쪽 어디 그리스 땅에 가서 나는 그 섭정 왕이 될 거고 예수님이 황제시니까 할 건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러신데 뭐 나사로 살리는 거 보셨죠? 예수님 그러시겠구나는 생각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근데 왜 죽으셨다가 다시 돌아오시지? 왜 우리를 떠나시지? 왜 고난 받으시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님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 근심이 그렇죠 평안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평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 이 일들 성령님과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거고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러 나는 가. 하나님 아버지만 그 때를 알 수 있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저기 공중에서는 만나고 밑에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 위해서 7년 환란을 당하고 천년 왕국이 열리는 그때 특히 예수님과 신부가 만나는 7년 환란기에 제일 처음에 그때 모든 심판의 때 그걸 다 얘기해주면 우리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몇 년, 며칠 남았구나. 마치 군대에서 제대를 기다리는 어떤 말년병장 같이. 그렇죠. 어떻게 하려 하면 이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너희 주인공이고 나와 하나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왔고 성령님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는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서 내가 가도 나보다 더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위로자 보혜사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자 시간과 공간에 이분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썩을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처럼 이 보혜사 위로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 원래는 내 것이었지만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그 능력의 영을 너희와 영원토록 그 거룩의 영을 그 진리의 영을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영원토록이란 말에 주목해야 돼요.
영원토록이요. 이 시간 6월 저기 오순절 끝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교회에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끝나고 나서 6월절 끝나고 50일 뒤에 오순절에 그 바람과 같이 사도들이 모여서 120명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하셨던 예수님 떠나지 말고 너네 여기 있어 보혜사 받을 거야. 그래서 그 영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원토록이에요. 교회와 영원토록이에요. 예수님과 영원토록, 우리와 영원토록. 7년 하면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다시 곡감왕국의 전쟁 끝나고 그 저기 그 뭐야 지옥에 있는 유황불이 그 저기 파이어 레이크 불못으로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땅과 하늘 땅이 평평해지고 땅이 높고 평평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시간들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용암불이 그 밑에 있는 아 원래는 지금 지옥에 지구 중심의 지옥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믿지 않은 자들은 죽으면 바로 혼이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천년왕국 끝나고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단이 무적행에 무적행 무치 없는 갱 끝없는 터널 무저 없을 미치 없는 끝없는 터널에 잠깐 갇혀있죠. 천년 동안 갇혀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쵸 다시 그 천년왕국에 잠깐 사단을 풀어주시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지구에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했는데 천년 동안 그분의 통치에 반발을 하는 즉 미혹의 영이 다시 나오니 사단이 다시 나오니 그 사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그러니까 파이어 레이크를 새로 만드시거든요. 이것은 이 불못은 지금에 있는 불못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불못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그 파이어 레이크에 7년 환란기 끝나고 나서 미안해요. 7년 환란기 끝나고 아빠도 너무 오랜만에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7년 환란기 끝나고 나서 불못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불못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의 영 먼저 보내버려요. 그 천년 동안 거기서 불못 안에서 천년 동안 고통을 다 받아요. 다 받아 천년 동안 걔네들을 악한 사탄의 영 그리고 사탄은 무저강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남았어? 아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있죠. 그리고 아직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자마자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몸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즉 휴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우리는 쭉 가는데 아직 죄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 그런데 몸은 죽은 자들. 걔네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걔네들 심판이 언제 받게 되냐면 천년 환란 끝났을 때 이미 천년 전에 그 적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거짓의 영 선지자하고 걔네들 다 들어가 있어. 걔네들 먼저 보내. 바벨론 음녀 종교체에 하는 애들하고 먼저 보내놓고 걔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천년환란 끝나면 아까 이제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천년 왕국에 천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인데 사단의 영이 무적에서 가짜 이제 나오니 그 사단과 함께 하나님 한 번 더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 유황불로 한 번에 쓸어버리거든요. 걔네 죽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잠자는 뭐냐면 지금 죄를 져가지고 가는 애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지옥에 있죠. 지옥에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몸이 없어요. 몸은 다 공중분해돼요. 뭐가 있어요? 영과 혼이 있죠. 근데 사람이 되려면 영혼 몸이 있어야 돼.
이 천년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바다가 사람들의 몸을 토해낸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의 몸으로 우리는 이미 몸과 영혼이 다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 몸으로 다 받아가지고 이미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모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통치를 받을 유산 상속자로 받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영혼은 고통을 받고 있고 왜 불지옥에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있어야 사람으로 완전한 심판을 받을 수 있거든. 천년왕국 끝나면 이 사람들이 몸을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디 사단과 그 악한 영과 그다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하얀 보좌 심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몸을 받고 나서 그 영혼들을 한 몸으로 돼가지고 그 불지옥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이 지옥에서 영혼으로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영원히 뭐냐면 교회 시제가 시작돼 있었던 그 오순절 강림하신부터 아까 천년왕국 때도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 막 이제 하는데 이제 악한 자들은 다 심판받고 우리 이제 거룩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또 청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또 똑같은 몸을 받는데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근데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지옥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처럼 부활을 못 받는 거거든요. 지옥에서 건짐을 못 받는 거거든요. 사람이 성령님이 없이 지옥에 가면 꺼내 받지를 못해요. 여기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자, 20장 아빠가 읽어드릴게요. 천년왕국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아까 무적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이 그 용, 이사야에 써 있었던 그 용, 사탄 루시퍼, 하나님 보좌의 6보좌 중에 하나, 제일 빛났던 보좌, 5보좌 중에 하나인 존재. 지금 4보좌만 있죠. 내 동물만 있죠. 그 중간에 있었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존재, 가장 영광스러웠던 사람보다 훨씬 더 높았던 몸만 없었던 그 존재. 사탄이 배신, 교만해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3분의 1과 같이 패망한 그 용,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해. 그럼 미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다윗의 보좌에서 1000년 동안 그 공의로 통치를 하신단 말이야. 통치하죠. 유월절과 오순절은 다 이루셨으니 장마절에 1년에 한 번만 올라오면 돼. 예수님 보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 우리가 만약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서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그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유혹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청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1000년 동안 수명이 늘어나. 노아 시대, 아담 시대 90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노아 이전 시대에 궁창에 물이 나눠가지고 모두 다 대기권에서 다 빠져가지고 자외선이 직접 들어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늙고 수명이 줄고 그러잖아 지금. 살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데 그 뒤엔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난단 말이야. 잠시 동안. 천년이 끝나고 나서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천년 왕국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통치하지만 권한들을 준다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11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각각의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게끔 땅을 배분해 준단 말이야. 나중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었던 교회가 받는 땅의 통치는 지구의 통치에 국한되지 않아요. 온 만물과 온 우주에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우린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도 않았어 아직. 나중에 큰 예루살렘이 내려오지도 않았어 이때는. 알겠어요? 지구에서 통치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복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않은 7년 환란기 때 다 목 잘려서 순교를 시키거든요. 나머지 7일회 중에 나머지 3년 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돌변해 가지고 막 자기만이 유일한 신이고 자기만이 유일한 종교고 모든 지구의 모든 체계들을 하나의 통화 체계, 하나의 언어 체계, 하나의 그 국가 체계, 권력 체계 다 만들어서 자기만이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명이 막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막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데 다 그 사람들 다 못 잘리고 막 다 도망가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막 이슬람과 천주교가 통합이 될 건데 나중에는 바벨론 음녀의 종교 체계 때문에 통합이 될 건데 그 이슬람 애들만 저기 목을 참수를 해요. 참수? 목을 자른단 말이에요. 이때 목 베인 자들이 이 참수를 당한 자들이 이 참수를 당한 이 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짐승과 그들의 형상이 경배 666 적그리스도 그 통화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킨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몸을 가지고 이 몸은 빛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빛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의 몸이 아니에요. 몇 번 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한테. 자기 이마 위에 손 안에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은 표들 이걸로 상거래를 할 거거든요. 나중에 다 심어가지고 할 거거든요. 네. 통화 언어 체계가 요즘 다 코인 체계들이든 아니면 통화 체계들이든 아니면 메일 체계들이든 사람 식별하는 체계들이든 다 하나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우리 앱만 하더라도 되게 번역 앱이 되게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구글 그 지메일 아이디 주소로 우리는 다 똑같이 쓸 수 있고 마치 주민등록이냐 그다음에 페이 같은 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네. 다 하나하나씩 통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한 사람이 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앉아서 모든 나라를 다 권력을 잡고 통화를 종교 통합하고 권력 통합해가지고 7년 동안 3년 반 동안 7일회 중에 한 일회가 7년인데 한 일회에 3년 반 동안 1200 자 3년 반이 뭐냐면 3년 반이 저기 한 달이 30일이에요.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42개월 3년 반이 그 다음에 1280일 3년 아니니까 1260일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42개월 1260일 그 다음에 3년 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지막 3년 반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3년 반에 이렇게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때 받지 않은 사람들만이 청년 왕국에 들어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자들 첫째 부활에 그래서 그 나머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런데 1000년 동안 통치했는데 누가 풀려났어? 아까 미혹의 영 사탄 옛뱀이 잠시 풀려났죠. 그러니까 미혹한단 말이야 사람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했다는 게 아까 그 말이었던 거예요. 이 1000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죽지 못했어. 예수를 믿지 않았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벨이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에녹이든 이사야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믿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기 못했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의 열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냥 몸은 땅이 썩어 있는 거야. 땅이 썩어 있는 거야. 그리고 영혼은 어디가? 지옥. 지금 지구의 중심. 그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품 옆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 우리는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 지금 죽으면 임재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그 저기 지옥으로 간단 말이야. 거기도 유황이 끓고 구더기가 있고 그렇죠. 영혼이 계속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영혼적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없기 때문에 재생을 한단 말이야. 고통을 받아도.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몸은 그래서 지금 다 흙으로 흩어져 있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야. 죽자마자 이 혼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바로 열로 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해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인데, 살았다는 것은 영혼과 몸이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우리가 몸이 다시 이렇게 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영혼과 몸이 만났다는 거. 살지 못했다는 건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아도 천년 동안.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목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 근데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두 번째 끊겨지는 게 뭐냐면 이제 몸을 받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겨져서 아까 얘기했던 이 지금의 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불못 파이어 레이크를 만들 건데, 영원토록 만들 건데, 거기에는 이미 들어가 있어. 적그리스도가,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어. 거기에 두 번째 상황, 두 번째로 얘네들은 하나님의 하얀 보좌 심판을 받고 나서 끊어질 애들이야. 몸을 받고 생명체의 기록이 없어가지고. 그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 뭔지 알죠? 그냥 죽은 게 사망이 아니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사망인데, 사람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돼. 몸이.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천년이 다시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 무적행에서 풀려서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 청년왕국에 사는 사람들, 그 알죠? 사자굴에 독사가 손을 놓고 이 아기가 손을 놓고 장난치고, 왜냐면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지만 애도 낳을 수 있어요. 애도 낳을 수 있고, 근데 거기에는 그 이미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미 그 동물들이 풀 뜯어먹는 거예요. 노아 이전의 시대처럼 풀 뜯어먹고 사납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하고 독사가 물지도 않아. 이게 이사야 말씀이 사막의 강이 생민업자 흐르는 게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일어났다. 는 게 아니라 전천년, 우천년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성경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년 동안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곰과 마고를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러시아와 터키와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다시 예수님을 대적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그 도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곳으로 잠깐 사탄이 풀려나고 미혹하니까. 그 전에는 죄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사망이 없는 천년 왕국이었거든요. 도시들을 에워싸며 불이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심판한다 그랬죠. 국가 마고의 전쟁에서 한 번에 심판한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몸이 있죠.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갔으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몸을 가진 사람들과 천년왕국에서 심판받은 사람들과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올려. 왜? 몸을 다시 만들어서 둘째 사망으로 완전히 최후 심판을 해야 되거든. 이 지옥이 아니라,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 이쪽 불못으로 보내야 되거든. 영원토록.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며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와 그 짐승 거짓 대언자가 있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마귀가, 잘 봐요. 그 짐승과 그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 왜냐하면 사탄은 되게 그 교묘하게 모방의 명수거든.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자기도 삼위일체처럼 만들었어. 자기와 자기 아들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거짓의 영. 걔도 트리니티야. 모방과 거짓의 영이라서 걔네들은 이미 들어갔었던 거야.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우수에 그때 던져지는 거야. 그 마귀가. 걔네들은 아까 그 짐승 적그리스도하고 거짓의 영은 이미 들어가 있고, 바벨론 음녀는 이미 들어가 있고, 거기에 그들이 영원토록 무근토록 밤낮으로 고통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이제 백보자 심판, 하얀 보자 심판이 일어나서 뭐냐면 둘째 사망받는 애들 있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아까 몸은 없고 영혼만 고통받는 애들이 이제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거기 누구 있어? 거기에 적그리스도 있지.
그 적그리스도의 거짓의 영 있지. 짐승. 그리고 짐승이 적그리스도야. 그리고 나서 사탄 있지. 풀려났던 사탄도 지금 들어갔는데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원래 이 세 명을 이 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못을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이 사람도 사람으로서 완전히 멸망받는 사람으로서 지금 몸을 가지고 우리 몸은 빛의 몸이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했으니까 영원한 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몸으로 빛의 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몸은. 또 내가 큰 왕자 이게 하얀 보좌 심판 백보좌 흰 백 써서 백보좌 심판이야.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 근거에 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 봐봐 이제 13절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몸을 내주는 거야. 몸을. 막 지구가 토하는 거야. 악한 자들의 몸을 토하는 거야. 그 몸이 어디에 있는 지옥에 있는 혼과 영과 결합해서 각각의 사람마다 심판을 받는 거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 사망과 지옥은 뭐를 내줘? 사망은 어디에 있어? 사망과 지옥은 지옥 안에 있는 이제 막 내주는 거야. 혼을 내주는 거야. 영을 내주는 거야. 영혼을 내주는 거야. 그리고 바다는 몸을 내주는 거야. 왜? 우리는 만물의 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 바다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땅 안에서 썩든지. 근데 우린 더스트야. 더스트. 먼지라고. 다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원소 물들을 몸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은 혼 영을 내줘가지고 뭉쳐가지고 둘째 사망에 간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어디? 아까 저기 사단 있고 그 다음에 짐승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 있고 바벨론 음녀 있고 하는 그쪽으로 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가는 거야. 흰보자 하얀보자 심판에 생명책이 없어? 우리는 이미 끝났죠. 천년왕국 전에 그 7년 환란기 그 앞전에 끝났죠. 우리의 몸을 다 받았죠. 이 사람들 이때 심판을 받는다고. 이게 이제 순서가 보이죠. 이때도 우리는 뭐야? 오순절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함께 있다고요. 그 성령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에 참여를 하지를 못하는 거야. 아예 하나님 영원한 심판 보자. 이 심판에 우리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냥 우리 심판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있네. 그 7년 동안 이 밑은 대환란이지만 우리는 7년 동안 거기서 결혼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네. 사망과 지옥이 브로수 이 브로수가 아까 1000년 전에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그 다음에 그 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미 던졌거든. 그때 그 짐승이 패망하는 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거기 18장 19장에 다 나오거든요. 거기로 던져드린 거야.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야. 둘째 사망이 두 번 죽는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이제 받는 거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미국에 그 정사각형으로 했을 때 내려오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이거예요. 알겠죠?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우리의 빛이시자 우리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이시자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두 주님의 자녀들 주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진리의 영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정결함의 성령의 열매로 반응하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
무엇을 고민하는 또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